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2편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오늘은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 유명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 다 잘 아실 겁니다. 영국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셨는데요. 이분이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명한 책이 바로 로마서 강해입니다. 그런데 그 책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일이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상대방이 나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들을 때 그건 더 엄청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더 듣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것은 우리의 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너무나 엄청난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사랑의 징표를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충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랑의 징표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간 영안의 눈을 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표로 무엇을 주셨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사모해야 될 것인지를 깨닫고 우리 삶 속에서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4절에 보면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4절을 같이 읽고 말씀을 풀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이 기쁨이 너무 커서 제가 소리를 지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신 것들,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그리고 때로는 감격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외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과는 다른 더 큰 기쁨이라고 다윗이 고백을 했는데 시편 4편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아마 직장 다니시는 분들, 직장에서 승승장구 출세하면 너무 기쁠 겁니다. 또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이 자꾸 잘 되면 너무 기쁠 겁니다. 농사 짓는 분들, 가을에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맺혀서 추수가 많이 이루어지면 역시 너무 기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외의 것까지 우리가 마음속에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기쁨은 어느 것보다도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은요, 기쁨과 함께 만족감이 있는 것을 행복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참 행복감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은 우리에게 기쁨만이 아니라 슬픔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밖에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까지도 보시고 우리의 슬픔 중에도 기쁨으로 돌리시고 우리의 고난 중에도 승리로 돌려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행복은 단순한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인 것을 떠나서 우리의 일생과 영혼을 향한 그러한 영적 행복까지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행복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나온다 그 말입니다. 시편 16편 11절을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요, 오늘의 삶 속에서도 기쁨이 있지만 내일 그리고 멀리 영원까지를 바라볼 때에도 나는 너무나 즐겁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왜? 바로 영생을 얻은 기쁨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의사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회의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곳에는 경제적으로 내놓으라 하는 능력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모였는데 한결같이 하는 말들이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부정적인 말들을 너도나도 하고 있어요.
그때 이 의사가 그들에게 하는 말이, 여러분 요즘 무슨 책들을 읽고 계십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어떤 사람은 나는 신문을 읽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잡지를 읽고 있고, 뭐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요즘에 골치 아픈 일들이 너무 많아서 소설을 읽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읽는 책을 좀 바꿔보십시오. 성경을 읽으면 미래가 너무나 전망이 밝아 보이고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는 것은 바로 참 기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앓고 있는 성인병,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심장병이라든지 뭐 또 암이라든지 이런 골치 아픈 병들이 다 마음의 근심과 스트레스가 해결되지 않은 데서 오는 것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에게 권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모든 성인병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둡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미래도 얼마든지 밝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권면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 쳐다보면 근심 걱정 안 될 때가 없습니다. 경기가 좋은 해, 뭐 경기가 나쁜 해 해도 항상 힘들었지, 경기 좋다고 우리가 뭐 크게 축복을 누린 적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점점 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기쁨을 누리게 하실 거라는 이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행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5절부터 8절에 보면 깊이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깊이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 깊이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 사랑은요, 점점 생각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생각이, 우리가 몰랐던 그런 부분까지도 이미 하나님은 깊이 생각하고 우리를 섭리하고 다루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고난이 깊었던 때, 시련이 너무나 커서 감당치 못했을 때, 너무나 위급했을 때, 너무나 황당했을 때, 절망됐을 때,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찌 그리 교묘하게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 깊은 생각을 가지고 섭리해 오셨을까 하는 걸 우리가 뒤늦게 깨달으면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에 감동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고백이 무수히 많습니다. 시편 40편 5절에도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어찌 그리 기적을 많이 일으켜 주셨습니까? 육안만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적을 안 주신다고 생각하는데,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 기적을 주시는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영어로 유명한 정철 선생의 그 특강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50이 훌쩍 넘어서 예수를 믿었대요. 그전에는 민족 종교에 심취해 가지고 살다가 아들을 영국으로 유학을 보냈더니 아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와서 아버지를 계속 전도해 가지고 결국 예수를 믿게 됐는데, 2년 동안 성경을 배워 가지고 복음을 터득하고 거듭나고 나니까 그날로부터 자기가 숨쉬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으로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꽃을 보든 모든 것을 보든 모든 게 다 새로워 보이고, 자고 나니까 세상이 딴 세상으로 변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전공하고 수십 년간 했던 그 영어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그걸 연구해서 지금도 수없이 많이 보급하고 있어요. 정철 영어 성경학교라고 해가지고 키즈부터 성인에 이르는 전 연령 영어 교육 콘텐츠를 보급하고 있고요. 교사 교육을 제공하는 아주 교회에 딱 맞는 영어 프로그램으로 완성을 시켜버렸어요. 제가 그 영어 때문에도 감동받았지만 그분의 신앙 고백 때문에 아주 감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뭔가 물체로 뚝 떨어지는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다는 이 자체가 모두 기적인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사랑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없다, 그 말이지요. 어떤 어머니가 젊은 엄마가 아기를 낳아 기르면서 자기 애로사항과 더불어 신앙 고백을 한 글이 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엄마가 되고 나니 왜 그렇게 눈물이 많아지는지 이제야 조금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아이가 자주 아픕니다. 이틀째 계속 열이 나고 기침을 하면서 토하고 콧물도 계속 흘러나와서 코 밑이 헐었습니다. 그런 아기를 보고 있노라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파서 끙끙거리는 아기를 돌보느라 밤새 잠을 설치고 아침이면 피로를 느낄 겨를도 없이 우리 아기 숨 잘 쉬도록 코가 뚫리는 방법을 찾아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마음도 이러시겠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어요. 그가 젊은 처녀 때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자기가 길러보니까 사랑이 뭔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자기 아이에 대해서 지극한 사랑을 쏟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보다 더 깊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9절부터 11절에 보면 내 뿔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내 뿔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내 뿔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시다. 10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아멘. 들판에 많은 동물들이 삽니다. 그런데 그 동물들은 서로 싸워 이겨야만 되는 거지, 지면 죽는 것이죠. 들소는 그 뿔이 강해서 어떤 짐승이든 맞서서 이기고 승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들소의 뿔같이 우리 뿔을 강하게 높여 주셨기 때문에 승리한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뿔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를 거둔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이거는요, 깊은 신앙 속에서 깨닫고 주께 고백하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이세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을 해주셨는데,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도록 이미 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웨슬레 목사님이 어느 날 실패를 거듭하는 성도와 함께 길을 걸으면서 그에게 권면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지나가는 옆에 목장이 있었고 그 목장에 많은 소들이 고개를 이렇게 높이 들고 이쪽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웨슬리 목사님의 마음에 영감이 떠올랐어요. 그 성도에게, 보십시오, 저 소들도 얼마나 답답하면 저 하늘을 쳐다보고 있겠습니까? 우리도 살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답답할 때 하늘을 쳐다보면 살 길이 열리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권면을 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라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비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의 믿음은 이미 승리가 보장돼 있고, 또한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을 마음에 믿어지기 때문에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보고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유명한 범브란트 목사님 책이 있어요. 승리하는 신앙. 그 안에 이런 예화의 대목이 있습니다. 어떤 유대인 랍비가 한 유대인을 만나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만일 길을 가다가 큰 돈이 들어있는 지갑을 주었다면 당신은 어떡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예,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애들도 많고 몹시 가난하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갖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랍비가 당신은 도둑입니다. 또 한 유대인을 만나서 랍비가 똑같이 물었어요. 당신이 길을 가다가 큰 돈이 들어있는 지갑을 주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 당연히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겠죠. 그랬더니 랍비가 하는 말이 당신은 바보입니다. 세 번째 유대인을 만났습니다. 똑같이 물어봤어요. 길을 가다가 큰 돈이 들어있는 지갑을 주었다면 당신은 어떡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세 번째 사람이 하는 말이 예, 물론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겠죠. 그러나 저는 또한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압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제가 할 수 있지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랍비가 당신 말이 정답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도 살아도 안 되고 이론만 가지고 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예수와 함께 동행하면 최선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12절부터 15절에 보면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 한번 12절을, 너무나 유명한 구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아멘. 종려나무는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남해안 쪽으로 가면 종려나무가 잘 자라요. 동남아시아나 중동 지역 같은 더운 나라에 가면 종려나무가 많이 있는데,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종려나무를 보니까요, 거기에 대추 야자가 막 잔뜩 달려 있어가지고 얼마나 좋아 보였는지, 그것도 파는 게 있어서 또 먹어보니까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번성의 상징으로 말을 했을까요? 종려나무는요, 키가요 금방금방 자랍니다. 막 7m까지 자란다고 해요. 똑바르게 올라가요. 삐뚤게 자라는 게 아니라 아주 일직선으로 바로 올라가고요. 잎도 그 사방으로 멋있게 팍 막 퍼져가지고, 또 대추야자도 그렇게 너무나 많이 주렁주렁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건 번성한다는 것이 그냥 저절로 느껴지는 겁니다. 또 여기 백향목을 말하는데, 백향나무 중에서도 가장 고급스러운 나무고, 그것이 또 세계에서 제일 잘 자라는 곳이 레바논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백향목 그러면 세계가 다 알아주는데,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이 자기 궁궐과 자기 성전을 바로 이 백향목으로 졌어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고 계속 성장하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셨을까요? 그들이 죄가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아무리 자기가 뛰어나고 완벽해도 하나님 밖으로 나가서 세상에 심겨지면 그는 번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겠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 심겨지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책임지시고 번성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잠깐만이 아니에요. 세상의 축복은 너무나 변화무쌍합니다. 잠깐 잘 되는 것 같은데 잠시 후에 꼬꾸라지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점점 나아지는 축복. 오늘 본문 14절에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멋있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후대로 내려갈수록 점점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충남 예산에 가면 오가면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옛날에 그 동네에 아주 가난한 한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이 예수를 믿게 됐대요.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가 하면 전도를 받았는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찌질이 가난했던 이 집에서 정말 그 말씀이 복음으로 들린 거예요. 아, 그래?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아? 우리도 좀 예수 믿고 복 좀 받아보자. 근데 가까이에 교회가 없었어요. 읍내까지 나가는데 1시간 이상을 걸어가야 돼요. 그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자녀들을 몽땅 데리고 이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영양실조 때문에 소아마비가 걸렸어요. 근데 그 아들이 교회에 가서 풍금을 처음 보고 그 풍금을 두드리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소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점점 크더니 그 교회의 반주자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음악대학을 가게 됐대요. 근데 그 음악대학을 갈 뿐만 아니라 나중에 연세대학교 교수까지 했대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 나인용 교수라는 분입니다. 들어보셨죠? 또 그 형님이 목사님이 되셨는데 우리 감리교단에서 아주 유명한 나원용 목사님이신데 감독 회장까지 지내신 분이십니다. 또 누이 동생은 목사님 사모님이 되었습니다. 아주 가난하고 형편없던 그 집안이 그냥 전부 다 훌륭한 집안이 되어버렸어요. 그 자손들 중에 협성대학교 학장도 나오고 하버드대학교 치과대 교수도 나오고 연세대 교수도 나오고 집안이 아름답게 번성해졌다는 거예요.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번성한 축복이 반드시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랑받고 있는 그 징표를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신령한 기쁨이 있어요.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그렇게 생각해 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생각해 주셔서 오묘한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를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번성함을 주셔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